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이 밤은 예수님에겐 정말 특별한 그리고 의미 있는 밤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남다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 정말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그 눈빛이,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에게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좀 섬세하죠, 그죠? 좀 여성성도 있고 좀 섬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왠지 선생님의 그 표정과 음색과 하시는 말씀, 모든 행동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그때의 행동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요한이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그런 표현이죠.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게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막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예수님의 그 행위를 다 보면서 요한이 느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정말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잡히시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걸 이 요한은 느낀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 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얼굴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그 눈빛을 우리가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 있거나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기억나실 거, 어릴 때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걸 내가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죠. 엄마가 나를 지금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바라보고 있고 막 환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도 다른 데 있어도 왠지 이렇게 쪼그라들고 움츠려들죠. 근데 반대로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그 눈빛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도 왠지 가슴이 확 펴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느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였어요. 그죠? 엄밀하게 보면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데 그것도 대충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속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발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밤에 발을 씻으면 때가 밀려요. 그게 다 느끼는 거죠. 그걸 다 닦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의 발도 씻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좀 있으면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유다의 발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면요, 그거 우리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만 해도요, 그 사람은 내가 내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묵묵히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 선생님이 제 발을 만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기는지 지금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발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면 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과 관계에서 뭐 우리가 한번 연인 관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순간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먼저 사랑하면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막 끌려다녀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갑처럼 군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내가 지금 그 양을 비교해 보거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그냥 먼저 사랑하면 그냥 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는 을이더라고요. 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성장할 때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매일 집니다. 왜? 제가 을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이 행위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을이 되면 상대방도 을이 된다. 이게 사랑의 그 기적, 사랑의 능력은 뭐가 사랑의 능력이냐 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을이 되어서 사랑을 하면요, 그 진심이 언젠가는 전달이 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을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때는 몰랐어요. 이 선생님 왜 그러시지? 이거 난처하게, 이거 참 그러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왜 선생님께서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사도가 되어서 막 군림하고 호령하고 카리스마 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세족식이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례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례전을 단 2개만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만찬과 세례식만을 우리가 성례전으로 우리가 두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오랜 전통으로 본다면 이 세족식도 성례전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세족식이 자주 행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성만찬 때 우리가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순간만 내가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날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기면 씻길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손길, 그 발등에, 나의 발등에 예수님이 입을 맞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접촉,
그 발가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오글거리는 그 간지러움이 있죠. 그걸 영원히 지금 이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면서 이 제자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저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은 사람이 을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갑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다하는 그런 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를 씻겨주고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지금 막 그 배신자를 막 색출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를 추방하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여전히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어쩌면 요한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고 가룟 유다를 앞에서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그 악한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의 발만큼은 깨끗이 씻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배반했던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 해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요, 모른 척 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는요, 이 고난주간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독교회라면.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이 고난주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 안에는 성금요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일이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성금요일, 성금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겠지만 그 밖에도 이 사순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죠. 처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여러분 제2수요일 때 여러분 우리가 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식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종료주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조금 등한시했던 그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세종목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목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Monday Thursday입니다. 그 Monday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종목요일을 아주 오랜 한 4세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종목요일을 지켜왔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목요일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에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잘 보시면 서로가 사랑해야 내 제자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 그래서 Monday, Thursday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종 목요일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전통적으로 이 세종 목요일은 이렇게 지켜져 왔어요.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의 식탁을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식으로는 먼저 사랑의 식탁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건데 테니브리라고 하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고 오늘 저희들은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수식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이런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는 이 수건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물기가 지금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세족식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손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 세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테니브리라고 하는 가상칠언의 말씀, 이 테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우리 가상칠언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각자가 맡은 것을 말씀하시고 초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완전히 어두움의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깊이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기도가 마치면 들어오실 때 보셨죠? 밖에 나가서 저희가 사랑의 식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식탁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월절 전날 밤에 모였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때는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는데 그때는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을 레몬이 이제 여기 그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맛이 하나도 없는 식사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날을 또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도 그 유월절 전날 밤에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저희들이 무교병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교병, 우리 유대인들이 먹었던, 또 혹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우리 제들과 함께 먹었던 그 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빵을 함께 나눌 거고, 또 차를 하나 드릴 건데 이 차는 우슬초, 여러분 성경에 우슬초가 있죠.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슬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차로 되어 있는데 그 차를, 우슬초가 보니까 허브 종류의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와 함께 이 빵을 함께 먹을 건데 이렇게만 먹으면 진짜 못 먹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아주 단호박 스프를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식사를 여러분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뭐 마음껏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세수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좀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또 동성간에 그렇게
가족이 아니시면 동성간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계시죠? 네. 혼자 외롭게 계신 분 없으시죠? 네. 네. 자, 우리가 이 세수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의리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수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직접 우리의 발을 다 씻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가 씻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수건을 풀으셔서 상대방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부부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또 동성이니까 가능하겠죠. 그의 손등에 여러분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정성껏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묵뚝뚝하게 계시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에 그윽한 눈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닦아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한번 서로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신 예수님, 주님의 손길을 오늘 느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이제 저희들이 닦아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사랑하는 것을 억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기꺼이 을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죄가 보일 때 끝까지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기다려주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준비된 가상 7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명을 다 꺼주시고, 그리고 준비되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아들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내가 목이 마르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은 저희가 좀 줄이고요. 제가 축도를 마치시면 모두 다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여러분 가셔도 좋겠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을이 되어주고 먼저 사랑해주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그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우리 한번 주여 깊이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들도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